일체세계에서 근본화 엄정법륜 내인삼매 세력고 오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시 족행신중 도량시 주성신중 유지시 주산신중 유림시 주약신중 유가시 주화신중 유해시 주수신중 유화시 주공신중 유공시 주광신중 유야시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와 제대용 왕국한다 건달바 왕원천자 일천자 등도이천 야마천왕 도솔천 와락천왕 파화천 대검천왕 광엄천 연정천왕 광과천 대자재왕 불가설 오연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덕 금강회 광염장덕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대각등 우가세장 우가리 선제동자 동남역 이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운수사리 제제일 여분의 운선주성 이가해탈 여해당 유사리모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녀 성경자재 주동자 우조부가 명지사 법보대장 여보와 우연도 왕대광왕 우동우가 변행해 우가라와 장자이 다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다수일 이실지라 거사인 관자재 전여정치 개천안주 주지시 화상바연 주야시 도덕정광 주야시 이목관찰 중생신 오구중생 도덕신 적정원의 주야시 수호일체 주야신 대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요더원만 구반여 마야부인 천주왕 연우동자 중계가 현성경보 해탈자 묘월장자 무성군 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여 이력보살 문수등 오현보살 미진주 어차법회 운진배 상수비로 자나불 어련화장 세계 조화장엄 대법률 시랑어공 대세계 역구여시 상설법 육육육사 법여사 일십일일 역구일 세주묘엄열애
열의 십신 상해품 열의 수호 공덕품 오열행덕 열의 출 이세관품 입법계 시리십만 개성경 39품 원망교 공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가 안자여시 국토해 시명비로 좌나불 법성월룡 무이사 세법구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이여경 진성신신 문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정일 일미진중 함시가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법 적일령 일념적시 무량법 우세십세 호상적 인불장남 적별성 초발심시 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령 무분별 십불고연 대인경 연인의 인삼매주 건출여의 무사히 우고익생 만어공 중생수비 등이 시고행자 한본제 화식망상 빌부덕 우연선교 차려이 이가수구 넉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상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우동 오늘 2019년 1월 첫법회 대방광불 환경 강설 제59권 이세관품 7 점언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가 되고 편안함은 줄기가 되며 지혜는 고슬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로다. 천이 법의 권능을 놓아 꽃 피게 하나니 세상의 물레는 묻지 않으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보살은 미묘한 법의 나무라. 정직한 마음 땅에서 생겨나나니 신심은 종자가 되고 자비는 뿌리 되며 지혜는 나무의 몸통이 되도다. 한편은 나무의 가지가 되어 5가지 바람일은 한없이 무성하며 성경의 잎에는 진통의 꽃이 피고 일체 지혜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도다. 수성하고 굳센 힘은 등불이 되어 늘어진 늘 3개를 다 덮도다. 보살은 우한 나라 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맹한 장수 모든 마군을 항복받으며 보살이 굴리는 법문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의 줄은 어둠을 깨뜨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보도다. 이게 이세관품 내가 환경에서 간혹 제일 많이 아마 품을 열거할 때 이세관품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서문인데 참 읽어보니 서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봉산 석굴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다니는 신도님이 이 화엄경의 81권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전부 이미 구입을 해가지고 서문을 읽어보니까 서문 속에 그 책의 내용이 거의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막연하게 한 거야. 읽어보고 서문만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서문만 뽑아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굴암 신도님이 책을 만든 것을 자랑하기에 그 얼른 내인데부터 붙여줘야 되지 않냐고 해가지고 그래 지난번에 5권을 붙여왔어요. 그러다 그 석굴암에 계시는 스님이 또 그렇게 신심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도 아주 알뜰하게 잘하고 또 신도를 반듯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 신도가 안목이 있으니까 이 환경 81권을 구해서 읽고는 서문만 추려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거의 이 책 두께 정도 이 책 두께보다 한 반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 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벌써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어. 그래 이제 그게 말하자면 신심의 표현이고 참 그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입니다. 뭐 달리 무슨 뭐 하늘에서 뭐가 복덩이가 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괜히 사람만 망치게 하는 거지. 예. 그런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연 닿는 데다가 나누고 그 절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그래서 보낼 만한 곳에 보내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이건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살은 우담바라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맹한 장수 모든 마군을 한국받으며 보살에 굴리는 법륜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읽고 우리가 의식 속에다가 자꾸 그 이제 물을 주면은 감로의 그 법비를 자꾸 주면은 우리 의식이 변화가 됩니다. 자꾸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이 흙탕물로 가득 찼다 합시다. 그런데 어디에서 샘물 한 줄기가 맑은 샘물 한 줄기가 졸졸졸졸 흘러드는 거예요. 계속 흘러들다 보니까 흙탕물 연못이 전부 깨끗한 청정한 물로 그렇게 변화되듯이 우리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신구의 삼업도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수행이거든요. 이런 그 경전 한 구절 읽고 감동하고 그 순간이라마 좋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 의식을 정화해가는 하나의 정진이고 수행이고 어떤 그 큰 작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또 첫해 이렇게 이 시간 서문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강의 오늘 뭐 선물이 많네요. 새 교재도 받고 어릴 때 새 교재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날 저녁에 다 읽는다. 뭐 사회고 산수책만 남겨놓고는 사회책도 다 읽고 국어는 제일 먼저 국어책 다 독파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예습을 미리 좀 많이 하십시오. 자, 오늘은 135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삼보의 종성 부단절 그랬어요. 삼보 불법성 삼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정 보물이라고 할 만한 거, 진정 보물이라고 할 만한 거, 뭐 보석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정 보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불법성 삼보다. 부처님 위대한 성인이죠. 정말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 법, 그리고 그 위대한 성인의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고 공부하고 그것을 정진하는 우리들. 이게 이제 승가하면은 사부대중이 다 포함됩니다. 출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대승불교에서는요, 재가인을 더 승가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같은 이들, 뭐 이런 이들, 승만 부인 같은 이들, 보통 세속의 그 거사나 보살들이 그만, 그 승보의 우두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보현도 승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그다음에 삼보로 나누는데 그다음에 대지무수사리 보살, 대행보현 보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가면 1100억 하신 서가모니를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서은동진, 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이 모든 분들까지 전부 선지식의 그 승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승적인 그런 안목으로 그게 제대로 된 안목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대승법을 공부하고 있는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이 사부 대중이 다 승가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승가까지 포함해서 불법성 삼보가 됩니다. 이것이 제일 그 보배예요. 제일 보석입니다. 이제 간혹 이제 승가가 승가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은 세상에 왕자라고 해서 꼭 왕같이 그렇게 하나요? 모두가 다 그렇듯이 또 그런 이제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하면서 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세상을 그래도 빛나게 하고 보탬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듣죠. 자녀들이 꼭 나만 합니까? 내인데 못 미치죠. 여러분들 마음에 썩 차지 않아. 혹 이제 저 녀석은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훌륭하다 이런 자녀들도 물론 많겠지만은 간혹 또 이제 그 부모들에게 못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게 이어져야 돼. 계속 돼야 된다고요. 계속 전승돼야 돼요. 가능하면은 부모 정도 되고 또 그 바라는 바가 한다면은 부모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인격자가 되고 한 단계 높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그 뜻으로라도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 공자님은 제일 큰 욕이 뭐라고? 무후. 저놈 무후할 놈, 뒤가 없을 놈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유교에서는 제일 큰 욕이야. 요즘 뒤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그걸 자기 인생만 혼자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무후할 사람, 뒤가 없을 사람, 그 종성이 끊어져 버릴 사람, 니대에서 끊어져 버릴 놈 이러면 그보다 더 큰 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그렇겠습니까? 후손을 안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자로라도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거야. 꼭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전통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 그 불교에 있어서의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종자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리 2600년 됐는데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비록 부처님에게까지는 못 미치고 그 당시 무슨 부처님의 큰 제자들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 대신에 많이 불어난 거야. 숫자적으로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 당시는 기껏해야 부처님이 교화하던 인도 그 지역밖에 제자들을 두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어딥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로 해서 유럽으로 저 미국까지 불교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큰 사업가예요. 부처님 같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대단한 사업가죠. 2600년의 그 회사가 설사 지속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 이렇게 크게 번창한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회사가 제일 이 세상에서 번창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종성이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부처님의 경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말하자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불자야 보살이 구족 여시 지하야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해서 삼보종으로 하여금 불법성 삼보의 종자로 하여금 영원히 단절하지 않게 하나니 소유자하고 그 까닭이 무엇이냐 보살 마살이
모든 중생들을 가르쳐서 보리심 할세, 보리심을 바라게 할세, 신심을 바라게 하고 불심을 바라게 하고 정법에 대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인의 예절을 지키는 마음, 육바라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보리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바라게 할세, 시고로 능영 불종부단이며 능히 부처님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한다. 불종부단, 참 좋은 말입니다. 불종부단. 불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불법성 삼보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종부단. 상위 중생하여 항상 중생을 위해서 개천 법장일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법장을 열어서 가르치고 우리가 열어서 공부해서 이해해야 돼. 법장, 법의 창고. 그 중에서도 제일 그 값진 법의 창고가 뭐다? 환경.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저 거사님이 너무 나는 기분 좋아.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탁 대답해요. 환경.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뭐 무식한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모를지 몰라도 좀 공부한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런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공부해보니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억지로 무슨 뭐 그렇게 외우라고 하나요? 불종부단 법장을 열어서 보인다. 좋잖아요. 우리가 뭐 다 뭐 100% 수용은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 가운데 한 구절만 건져도 어딨냐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 1시간 반 동안 공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구절만 부처님 말씀을 건져서 감동하면은 그러면 훌륭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보너스야. 시고로 능령 법종부단이면 여기는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개천법장 화엄경을 잘 공부함으로써 법의 종자가 1차적인 가르침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교법하여 교법을 잘 가져서 무소 괴윌세, 괴위, 어길괴, 어길위점이다. 어기는 바가 없게 할세, 시고로 승종, 부단, 능히 하여금 승가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승자는 승가, 승자입니다. 승가 하면은 사부대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불자로서 물론 오계도 잘 지키는 게 첫째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오는데 시간 잘 지켜야 돼. 규칙 잘 지켜야 돼. 앉을 자리 잘 제대로 찾아서 앉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중간에 일어나서 가면요. 법사들 참 마음 상처받아요. 딴 데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없지만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간혹 그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예 들어오지 말고 저 밖에서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옆에 사람에게도 마음에 어떤 끔찍한 것을 주고 법사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상처 입어요. 성종부단입니다. 그 다음에 부차 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게 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부차, 신령, 칭찬, 일체, 대원, 일세. 일체, 대원. 원이 뭡니까? 아미타불은 48대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침에 예불 할 때라든지 그 발언문, 그 다음에 뭐 온갖 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천수경 잘 외우는 천수경에도 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대표다? 사홍서원이 대표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이런 일체 대원들 큰 원들을 칭양 찬탄하는 거야. 야, 참 좋은 원이다. 우리는 언제나 저런 원을 세울까. 특히 나홍스님 원 그 근사한 원이 있죠. 내가 자주 거론하는 거 문화 명자 면삼도 개나 형자 되겠다.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습만 보더라도 개나 형자 되겠다. 해탈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 원을 갖는 거예요. 나홍스님은 그런 원을 세웠어요. 나홍스님 저 우리 고향 분이라. 아시죠? 어딘지. 예.
그런 까닭에 능량, 불종, 부다님과 능히 부처님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며 또 분별, 연설, 인연, 지문일세. 중요한 말입니다. 인연의 이치, 인연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이치를 분별해서 연설할세.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뭐 무수히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첫째 뭐다? 인연의 도리, 연기의 도리, 인과의 도리. 내가 자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인과의 도리 우리가 잘 알면은 세상에 형무소가 없어지고, 형무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한 10만 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몇 명입니까? 사돈네 팔촌까지 다 가슴 아프거든요. 또 새해가 바뀌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돈네 팔촌까지 다 가슴 아프는 거예요.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그거? 인과를 안 지켰어, 그래. 인과. 과거 생의 일이든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든 뭐 고의적이지 않았든 간에 실수였든 간에 아무튼 간에 인과입니다. 인과 때문이요. 그건 뭐 이거는 부처님 이전의 일입니다. 많은 거에 진리지 부처님이 말씀했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 가지고 부분에 추험하는 오차도 없이 깨달아 가지고 냉정하게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지. 과거 사람들이 안 것보다도 더 철저히 깨달았고 더 철저히 설명하셨고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를 깨달았고 연기를 깨달았고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 여기도 그래 해놨잖아. 분별 연설한다고 인연의 이치를 갖다가 인연의 도리를 갖다가 할세. 그러므로 법종 부단이야. 요거 하나만 잘 설명하면 법의 종자가 끊이지 않아.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인연의 이치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연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면은 그게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도리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근수서 육화경법일세. 항상 육화경법을 부지런히 수습할세. 시고로 승종, 승가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화경법. 절에 다니시면서 혹시 육화료라고 하는 전각을 보신 적이 있죠. 그 요사체라고 하는 요자를 씁니다. 육화료. 거기는 누가 산다? 대중들이 사는 곳이라. 대중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을 육화료라 그래. 6가지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된다. 6가지 조건으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정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모임에서도 모두가 이 6가지 화합을 잘 해야 돼. 6가지로 화합하면서 공경하는 법 이런 뜻입니다. 육화경법은 뭔가 하면은 신구의 알죠? 신구의 삼업하고 계견이 계라고 하는 계자하고 소견이라고 하는 견자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야.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신화 동주 그래요. 몸은 한 가족이 똑같이 따뜻한 방에 추울 땐 따뜻한 방에 자야지. 뭐 부모라고 해서 따뜻한 방에 자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찬 방에 재우면 안 되죠. 사찰에서 대중생활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 된 사람이 찬 방에 자고 아이들을 따뜻한 방에 재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동주 우리가 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련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잠자리가 똑같아야 돼. 머무는 곳이 똑같아야 돼. 그거 살펴야 돼. 그 다음에 구화무쟁이라 그랬어요. 구화무쟁. 입은 신은 그렇게 하고 입은 뭐라고? 다툼이 없어야 돼. 다툴 쟁자예요. 없을 무자 다툴 쟁자.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다툼이 없어야 돼.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면은 다툴 까닭이 없죠. 설사 내 마음에 안 맞는 이론을 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이 소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야 옳은 거죠. 그게
들을만 한 거지. 나하고 똑같으면 들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무쟁이야. 그 다음에 이화동사야. 뜻으로는, 마음으로는 함께 섬겨야 돼. 함께 섬겨야 돼. 친구의 가운데 이화동사, 섬길 사자, 일사자죠. 그 다음에 이제 개화동수 그래요. 누구는 말하자면은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고 누구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런 특권이 있을 수는 없어. 똑같이 규칙은 똑같이 지켜야 돼. 똑같이. 그래서 한 가지 동자 닦을 숫자 개화동수 메모하죠. 개화동수 같이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도 음망주 뭐 이렇게 5개를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근본 계율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5개를 같이 지켜야 돼.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견화 동해 이해할 해자입니다. 이해할 해자. 견해는 가능하면은 같아야 돼. 견해는 같아야 돼. 아까 구화무쟁이라고 해서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의견이 설사 다르더라도 다툼은 없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은 의견도 같아야 돼. 견해가 같아야 돼. 그게 동해야. 이해할 해자. 견화 동해. 그 다음에 이화 동균. 이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야 돼. 균등하게. 옛날에 우리 그 큰절에 큰방에서 이제 공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주 자질구레하고 정말 하찮은 것인데 워낙 못 살다 보니까 혹 김이 들어오면 그건 특별식이거든요. 특별식. 돌리다가 어떻게 남는 경우가 있어. 남으면 뒤에 앉은 사람들이 그게 막 눈흘겨서 보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래. 후원에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후원 사람도 먹어야지. 한 장씩 돌려서 꼭 한 장씩 받아야지. 큰 스님이라고 해서 2장 받고 작은 스님이라고 해서 반 장 받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형무소에도 똑같아요. 단체 생활하는 데는 이 것에 대해서 이익되는 것에 대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옛날에는 저희 스님들 옷감 광목이 이제 대중공양으로 들어와요. 49제 같은 거 크게 지내는 사람은 광목을 여러 피를 장만해가지고 대중이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 100등분을 해요. 100등분을 하는데 그거 잘라서 하다 보면 좀 덜 가고 더 가고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화 동균이야. 이익되는 것은 저 조실스님이든지 저 밑에 행자든지 똑같이 고르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찰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일찍 이렇게 환경에서 이야기해 놨어요. 육화경법. 육화경법을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닦아서 그래야 성종, 단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단체를 지속해 가는 데는 그게 말하자면 공통점을 잘 지키고 그런 법규를 육화경법을 잘 지켜야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지. 누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익을 많이 갖고 그런 것은 불법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차, 이제 저 앞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 있었고, 3번째, 부차, 중생전중에, 중생이라고 한 밭 가운데, 밭에, 하불 종자세, 부처의 종자를 갖다 뿌릴세, 아래 하자 내린다, 이 말이야. 중생이라고 하는 밭이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그런데 부처의 종자를 우리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다 뿌려, 씨앗을 뿌려. 시고로 능영 불종 부단이며 능히 부처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면 호지 정법호대 정법을 호지하되 보호해 가지되 불석 신명일세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세. 참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법을 호지해서 보호해서 정법을 따르고 정법을 공부하고 해야 이게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불석신명이라고 했잖아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아니할세 시고로 능령 법종 부단이며 능히 하여금 법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겠다. 통리 대중호대 무유 피곤일체 대중들을 통리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대중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되 무유 피곤하며 피로해하거나 게으름이 없을세 시구로 능령 성종 부단이라 능히 하여금 승가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나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회장님하고 도반 거사님이 같이 늘 내가 차 타고 오면 그제 비가 오면 더 미리 내려와 가지고 우산 준비해가지고 내 몸 불편한 것을 알고는 그렇게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참 우리 대중들이 다 따르고 모범을 그렇게 보이는 것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리 대중이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치 않아. 대중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통이란 말이 대통령 할 때도 통자 이자 쓰잖아요. 다스리되 피곤함이 없다. 게으름이 없을세 시고로 승종 부단이라 승가의 종자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그러면 뭐 신도회라든지 무슨 뭐 단체 모임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간부들끼리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해버리면은 누가 따르나. 저기 어느 큰 단체 이름은 근사한데 간부들 뿐이야.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불교 단체에 그런 단체 있어요. 제일 큰 단체인데 간부들만 있고 회원은 없어. 회원은 각자 그 사찰에서 그저 자기 신행 생활을 잘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대중들을 통리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간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이리저리 회비 좀 많이 내가지고 모여서 그저 식사하고 뭐 회의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단체가 됩니까? 단체가 없다고 봐야지 그거는. 승종부단이나 부차 거래금 불법의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의 소설지법과 설하신 법과 소재지 계를 제정한 바의 계율 5개 그것을 실계 봉기하여 다 받들어 가져서 신불사리일세 마음에 그것을 떠나보내지 아니할세 시고로 능영 불법성종으로 하여금 불법성의 종자로 하여금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단절하지 않게 하나니라. 요 아주 이 단락이 아주 삼보종성 부단절 하는 이 단락이 아주 기가 막히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우리 불교 단체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필요한 전부 적용시키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화경법 잘 적었죠. 보살의 선건 방편이라 양명이라 간략히 밝힌다. 보살이 이와 같이 소룡 삼볼세 소룡 이어간다. 삼보를 이어갈세 일체 소행이 무유과실하며 일체 행하는 바 그렇게 잘 요 위에서 밝힌 바 법대로 그대로 잘 이어갈 것 같으면 모든 행하는 바가 과실이 없어. 과실이 있을 택이 없죠. 수유 소작하여 짓는 바 있음을 따라서 개의 회양 일체 지물세 모두가 일체 지문에 회양할세 일체 지문에 회양할세 시고로 삼업이 계무 하점이니 삼업이 일체 지문에 회양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 불교는 지혜가 우선입니다. 물론 지혜와 복덕 또는 지혜와 자비 하지만은 지혜가 바탕이 되고서야 자비도 제대로 행해지고 복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닦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베풀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지혜가 우선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건 깨달은 분의 안목으로 볼 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허물이 없음이니 무하점고로 허물이 없는 까닭에 소작 중선과 지을 바 온갖 선과 소행제행으로 행할 바 모든 행으로 교화 중생하여 중생들을 교화해서 수응설법하되 응할 바를 따라서 설법하되 알맞게 설법한다는 뜻입니다. 수응설법은 알맞게 설법하되 내지 1년도 무유 착유하고 한순간도 그르침이 없고 잘못됨이 없고 개여 방편지혜 상하여 다 방편지혜로 더불어 상응해서 딱 맞아떨어져서 참을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방편지혜로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향어 일체지지하여 일체지지에 지혜와 지혜에 향하게 해서 모두 다 향하게 해서 무공과장이라 헛되게 지남이 없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